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때처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느헤미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태어 속에서 그 무너진 성벽 가운데서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해하셨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느헤미야 때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현재 현실을 보면 한국 교회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일단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모임이라든지 또 이런 데 가보면 많은 교회들이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성장하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소수고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교회가 일반 대중의 일반 사람들의 신임과 매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냥 뭐 이렇게 교회로 오면은 잘해주고 교회 안 오면 그냥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끌어모으기만 하고 또 사람들 많아지면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뭐 혹시 또 더 많아지면 더 크게 지어서 또 이전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맨날 그냥 자기들끼리만 끌어모으고 예배를 짓고 하는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대형 교회들 가운데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사실 작은 교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보통 이제 큰 교회에서만 문제가 생기죠. 거기 뭐 돈이 있고 파워가 있으니까 어떤 돈의 문제라든지 뭐 어떤 스캔들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자꾸 생기니까 굉장히 그 교회에 대한 신임과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의 타격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사태의 타격이 정말 커서 아직도 그 충격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네, 너무 잘 삽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력으로 가득 차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입기를 원하고 좋은 차 타기 원하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기 원하고 또 외모나 몸을 만드는 이런 데 그냥 정신이 다 있어서 뭐 저는 뭐 텔레비를 볼 시간 많지 않지만 이렇게 뭐 가끔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뭐 먹는 거 잘 먹고 여행 다니고 한국 사람은 여행 엄청 다니죠. 아시아에 나가보면 뭐 절반 이상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여행 다니고 잘 먹고 여행 다니고 여기 관심이 다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모 몸 가꾸고 건강하고 몸 만드는 거 이런 데 온갖 관심이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까? 거기에 그냥 온 정신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영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마음 깊은 곳에 있겠지만 뭐 나중에 뭐 언젠가 뭐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이후로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평균 20% 이상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축소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교회가 회복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근처에 우리 교회로 차로 5분 거리에 일산 파주의 대형교회 3개가 다 있는데요. 제가 그 대형교회 소식도 다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줄었는데 지금도 회복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작은 교회들도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옛날에는 교회를 떠나면은 다른 어느 교회를 갔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면 그냥 아무 데도 안 가는 그냥 집에서 그냥 인터넷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때는 그거마저도 드리지 않는
네,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안 나가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이 돼. 네, 교회를 아예 나가지 않는 네,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 한 200만 정도라고 추산을 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그게 적은 수가 아니죠. 지금은 추산이 안 될 정도로 코로나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개개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 대형 교회들은 뭐 비록 줄었다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침체될 수는 있지만 줄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그럭저럭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작은 교회들은 정말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작은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이웃 같은 지역사회의 이웃 같은 교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큰 교회들은 불신자 전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동교회는 오히려 더 신경 써요. 오자마자 뭐 어떻게 말하면 즉시 전력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오자마자 막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에서 무슨 스캔들 터지면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네, 작은 교회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입습니다. 작은 교회는 이동교회는 거의 없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또 섭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자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국의 전체가 성장을 하지. 그러지 않으면 이 고정된 줄어드는 파일을 누가 더 많이 먹냐 이 싸움이에요. 예. 이동교회는 암만 이동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여기서 이리로 갔다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전체 나라는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정말 이 이웃사회, 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가정들과 정말 선한 이웃이 되어서 불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어떤 교회들은 폐허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어떤 교회들은 뭐 꼭 그렇진 않더라도 더 성장해야 돼요. 더 일어나야 돼요. 계속 세워져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볼 때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3장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 때 이 페르시아 황제의 고위 관리였잖아요.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술 따르는 자라는 왜 술을 따랐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네. 야, 나 귀찮으니까 네가 술 따라. 뭐 이런 걸까요? 암살 예방. 고대 황제들은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실제로 독살당한 왕이나 황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독이 있는지를 마셔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제가 신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호처장 같은 정말 신뢰하는. 자, 포로민 중에서 느헤미야가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황제의 바로 옆에서 황제 대신에 그 목숨을 테스트하는 엄청난 고위 관리가 된 거죠. 자기는 거기만 있어도 자기는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런데 한 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또 한 무리가 왔는데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소식을 물어보니까 그냥 뭐 성문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져가지고 성전은 조그맣게 서 있었어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그 몇십 년 전에 조그맣게 졌거든요. 근데 성벽이 없으니까 이거 뭐 들짐승들도 들어나락하고 도적대들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낙심해 있다. 예. 폐전병처럼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고 예루살렘에 아무런 보호도 없이 그런 상태로 있다. 폐허 상태로 있다. 성전만 이렇게 달랑하면 조금 서 있는 거예요. 성전도 이제 점점 이렇게 뭐 들짐승도 들어나락하고 막 난리가 아니죠.
느헤미야가 거기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느헤미야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마음이 미어지듯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앉아서 울었다고 그랬고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몇 달 후에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지만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몇 달 후에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그 소식을 들은 게 기슬루월이거든요. 근데 황제가 너 안색이 왜 그래? 하고 물어본 게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네, 그러면 몇 달이 흐른 겁니다. 4개월이 흐른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황제한테 직접 부탁하면 안 됐을까? 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게 옛날에 황제한테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 얘기 아시죠? 예. 황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나가면 왕비인데도 부르지 않는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황제가 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에스더 전에 그 이진 왕비가 술자리에 불렀는데 안 나왔다고 그래서 폐위됐잖아요. 네, 그 정도로 황제가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고 남자 중심의 어떤 그런 고대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왕비도 그런 판에 지금 포로맨 출신에 지금 물론 고위관리가 되긴 했지만 먼저 부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4개월, 뭐 4개월 동안 금식하지는 않았겠지만 제 생각에 뭐 한 주나 뭐 아니면 한 달이나 이렇게 금식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4개월이 흘렀는데 4개월 후에 왕이 알아챈 거예요. 너 안색이 왜 그랬냐? 너 무슨 근심이 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때 느헤미야가 쏜살같이 기도를 해요. 화살 기도를 해요. 쏜살같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물론 그동안 평소에 계속 기도했지만 쏜살 기도하고 왕한테 내 고향 내 동족이 지금 저런 비참한 가운데 회역한 데 있다. 어찌 제 마음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 이렇게 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 갔다 오는 게 최소 몇 개월이고 실제 역사를 보면 느헤미야가 몇 년 있다 오거든요. 예. 최소 몇 개월. 실제 몇 년 있다 오게 됐는데 왕으로서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기껏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술을 대신 마시는 자를 만들어 놨는데 또 구해야 되잖아. 그것도 보통 무슨 잡일이 아니라 정말 신뢰하는 내 목숨을 담보하는 사람을 구해야 됐는데 그 왕이 쉽겠어요? 네, 이방 왕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불쌍히 마음을 주셔서 또 느헤미야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호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고 하니까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병력이 같이 호송하게 해주고 왜냐하면 건너갔는데 많은 나라들 물론 다 식민지지만 페르 식민지지만 여러 나라들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들이 다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라는 보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호송 부대를 붙여주고 물자도 다 공급해줘요. 네가 그 지는 데 필요한 거 가져가 이렇게 하죠. 엄청난 호의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가셨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난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자, 혼자서 밤에 일어나서 한번 폐허를 둘러보는 거예요. 혼자서. 그랬더니 너무 폐허고 14절에 보면은 샘문을 지나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노새가 더 이상 그 정도로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하지 말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여기는 세 번역이 풀어쓰기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알기 쉽지만 어떤 때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 언어상, 언어 구조상. 근데 사실 18절에 보면 이게 개역개정은 내게 이른 말씀을 왕이 하나님의 선원수의 나를 도우심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였다. 일어나 건축하자. 이게 원문이에요. 근데 세 번역을 이거 막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일어나 건축하자.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 예루살렘 거민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의 서쪽 벽, 웨스턴 월이 남아있잖아요. 통곡의 벽, 서쪽 벽이 남아있는데 저도 작년에 가서 거기 손 얹고 기도하고 왔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서쪽 벽에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렇게 주위에 보면 몇 번 쌓은 흔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느헤미야에 쌓았던 그 흔적이 아직도 있고 그 외에 나중 헤로드 왕이 더 크게 성전을 건축하고 예수님 오실 때는 그 헤로드 왕이 지은 성전과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52일 만에 물론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장대한 벽은 아니지만 그 기초가 되는 어떤 벽을 쌓았는데 52일 만에 적이 못 쳐들어올 정도로 그 정도 높이를 쌓았는데 이게 사실은 140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성벽이거든요. 몇 년 동안요? 140년. 네. 우리나라 이조 시대 이후로 대한제국 세워진 그 역사보다도 긴 시간이에요. 예. 우리나라 현대 역사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먼저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그런 것들이에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그것을 고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또 움직였어요. 예. 이게 쭉 낙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뭐 어떻게 해. 뭐가 있어.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제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급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뭐하자? 건축하자. 뭐라고요?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나름대로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난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로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일하신 열매입니다. 역사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140년 동안 폐허됐던 이 성벽을 50일 만에 어떻게 그들이 쌓을 수 있었을까? 리더가 솔선수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시간에서는 찾아보지 않겠지만 자신의 녹을 포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일하는 작업 반장들이나 또 리더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중요한 게스트들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거를 자신의 녹을 가지고 합니다.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의 총독들은 물론 성도 안 쌓지만 그 총독들은 페르시아에 보내는 세금 플러스 자기를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세금을 얻었어요. 자기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세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희생했고 먼저 드렸습니다. 본을 보였어요. 그리고 성을 세우는 일에도 자신의 그 모든 안락한 지위, 편안한 생활, 페르시아 궁정에서의 어떤 자신의 고위 위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여기 오면 예루살렘 오면 폐허할 게 없거든요. 뭐 무슨 그렇듯한 의리의리한 주택이 있겠습니까? 관사가 있겠습니까? 정말 고생하러 온 거예요. 예, 고생하러 온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선교자 나가면 몸은 고생하잖아요. 마음은 너무 좋은데 몸이 고생하거든요. 정말 고생하러 온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종대 우리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정말 고생하셨듯이 비염에도 정말 거기 별반 아니겠지만 정말 고생하러 온 거예요.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자기를 낮추고 희생해서 왔구나. 그리고 자기 돈을 써서 이렇게 섬기고. 좀 이따 보겠지만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요. 예,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북문부터 시작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제사장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세 번역의 단점인데 알기 쉽게는 현대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구조가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풀어쓰다 보니까. 근데 아까 18절에서 원문의 구조는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3장 1절에 보면 이게 세 번역에는 그게 그냥 풀어버렸는데 개역개정을 보면 개역개정 3장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쿰입니다. 쿰이라.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근데 우리나라 성경 달리다 쿰으로 되어 있나? 원래 달리다 쿰이거든요. 일어난단 말이. 그래서 이 함께 일어나가 2장 18절에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그게 3장 1절에 대제사장들이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가 원문에 있거든. 쿰이 있거든. 세 번역은 그 풀어서 그냥 번역해버렸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건축하는 일 같은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정말 되게 도전돼요. 왜냐면은 저는 일 되게 못하거든요. 어렸을 때 무슨 일하다가 이렇게 좀 망쳤더니 엄마 아빠가 너는 앞으로 절대로 일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시계도 한번 이렇게 분해서 다시 하면서 안 되더라고. 너 아무것도 만지지 마. 너는 그냥 너 공부만 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심부름만 시켰어. 심부름만. 근데 일 같은 거 하면 너는 좀 망치지 마. 막 이래가지고 전 지금도 일을 잘 못해요. 예. 할 수 있는 거는 설거지 같은 건 하지만 이렇게 일을 잘 못하는데 사실 제사장들은 제사드리고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일을 잘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뒤로 빠지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일어났어요. 먼저 일어났어요. 가장 중요한 북쪽 지역, 동문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솔선수범했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그리고 리더들이 솔선수범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각자가 뭘 감당했다고요? 자기 몫을. 저는 가끔 이렇게 어떤 교회만이 아니라 바깥에 어떤 리더 역할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몫을 하면 이게 모여서 엄청 힘이 되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눈치를 봐. 저 사람도 하지 않았네? 그럼 나도 그냥 눈치 보다가 나중에 하든지 말든지. 각자 안 해. 그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Everybody's affair is nobody's affair 라는 영어 속담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일은 아무 일도 아니다. 각자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라고 하시는 거.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 하나 안 하나 보지 말고 나는 그냥 나중에 대충 봐서 다른 사람 하면 나중에 슬쩍 끼지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했다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읽을 시간이 없는데 보면 정말 제가 지금 이 노트북을 바꾸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 그 당시에 이렇게 다윗성을 건축을 했는데 이렇게 약간 길쭉하거든요. 이렇게 현재의 예루살렘 성만큼 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다윗성을 이렇게 건축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가신 분들은 이 다윗성이 성전 부지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삐죽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예루살렘 성벽을 지나서 이렇게 삐죽하게 나와 있어요. 언덕 지역까지. 그래서 지금 이 아랫부분의 그 성벽은 터밖에 안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 다윗성 성전을 포함한 지금의 예루살렘 성벽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그 지도를 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노트북을 바꾸면서 제가 지금 못 찾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못 실었는데 어쨌든 그 성문들이 몇 개 있고 이제 각종 그 벽에 이름들이 있고 뭐 샘문, 북문, 그다음에 뭐 분문 그건 이제 뭐 분뇨나 쓰레기를 버리는 문인데 그다음에 양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구역들을 다 맡은 거예요. 39군데를 다 맡았어요. 각자가 자기 몫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맞은편 벽,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맞은편이 아니지만 가서 또 이렇게 자기가 맡은 것을 하고, 그래서 각자가 자기 몫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슈퍼맘 신화 아시죠? 슈퍼맘. 직장도 다니면서 밥도 잘해, 청소도 깨끗하게, 애들도 잘 키워. 그런 슈퍼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슈퍼맘 없습니다. 그 신화예요, 신화. 슈퍼 목사도 없어요. 슈퍼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는 필요로 해요. 우리 각자는 부족하고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할 때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들, 제사장들이 일어났고 28절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세요. 3장 9절. 9절에 보면 예루살렘 반쪽 구역의 책임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옵니까? 12절에도 있고 또 백합게렘 지방 다스리는 자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베술 지방 절반 다스리는 자, 뭐 미스바 지방 다스리는 자 이런 자들이 나와요. 그죠? 그거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여러 문중 사람들이 나와요. 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손자며 누구의 아들인 누구, 또 어떤 가문의 아들인 누구, 이렇게 또 지역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2절 나오죠? 5절에 보면 드고 사람들 나오죠. 그죠? 7절에 보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을 대표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8절에 보면 세공장이란 말이 나오나요? 세공장이는 금장색이에요. 금장색. 그런가 하면은 31절, 32절에도 세공장, 금장색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또 8절에 보니까 향품 제조업자 나와야 안 나와요? 8절에. 나오죠. 향품 제조업자도 이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또 31절에 보면은 성전의 막일꾼들,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상인들 나와야 안 나와요? 상인들.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이 건축한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 개인이나 가족 또 어떤 가문 사람들,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어떤 직업을 대표하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지위나 입지가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약 40에서 45 종류의 그룹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이 느헤미야의 어떤 전문 주석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이해가 상충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차이를 뛰어넘었습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멘. 그들은 힘을 모았습니다. 아멘. 어떤 이해관계나 또 이 사람들 다 사이가 다 좋았을까요? 100% 다 사이가 좋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뭐 가문끼리 사이가 안 좋은 가문도 있었을 거고 뭐 하여튼 뭐 있었을 텐데 이런 직업적인 상충이나 뭐 지위나 빈부나 혹은 가문이나 이런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예루살렘 성벽을 빠른 시간에 건축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또 느헤미야를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할 수 있겠다. 물론 그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살아볼 수는 없지만 주위에 방해가 많았고요. 방해가 많았고 또 4장 6절과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6절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했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밖에 못 쌓으면 막 이제 뭐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니. 일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 힘들어 죽겠다. 이거 언제 다 쌓아? 뭐 이런 거예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나 그들이 이 쉽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몇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은 부분을 하면서 만약에 그 맡은 한 사람, 한 그룹, 한 가문이나 한 직업이 펑크내면 어떻게 되죠? 그 성벽이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그러면 나중에 적들이 고기를 들어오겠죠. 다른 다 싸우면 뭐예요? 한두 군데 뚫리면, 한두 군데 호소하면 그걸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도적대들이나 주위에 또 적들이. 각자 맡은 것을 그 몫을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힘을 모았기 때문에 때로 좀 힘이 좀 빠지다가도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서 또 저기서 막 싸우고 보면서 야 힘들긴 한데 우리도 힘내자. 우리만 이렇게 놔주면 안 돼. 우리도 올리자.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성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 했던 건 아니에요. 3장 5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소했는데 그들 집안에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개혁개정에는 그 귀족들은 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안 한 거예요. 와 우리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어디나 있습니다. 예.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두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몫을. 여러분들 느헤미야 3장 4절 5절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거기 보면 학고스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무레몬 나오죠. 그죠? 무사벨의 손자 베렉의 아들인 무솔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드고아 사람들 5절에 나오죠. 그죠? 네.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이미 맡았단 말이에요. 맡았는데 21절에 보면 보세요. 21절 여기 보면 학구스의 손자의 우리 아들은 무리못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두 몫을 감당한 거예요. 27절 보세요. 27절 보시면 드고아 사람들이 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30절 하반절 보면 베레가 애들은 무술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두 몫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고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두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그렇고 백성들도 더 힘이 났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두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몫 아니라 세 몫, 네 몫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얼마나 고맙고 어떤 때는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자 목녀님도 그렇고 분석학교 부사들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두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힘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도 이 느헤미야 때처럼 다양한 배경과 빈부와 또 직업과 경험과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해피데이 혹은 우리 어린 분수학교 전도 축제를 할 때 연말까지 할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 몫을 감당하면서 합력, 힘을 모을 때 주님의 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때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주님은 그런 공동체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자가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합력할 때 놀랍고 귀한 주의 일이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가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우리 몫을 하면 됩니다. 우리 몫을 합력할 때,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놀랍고 귀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funso학교 전도축제는 한 주 남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한 주도 안 남았나요? 해피데이는 2주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해피데이는 성탄 축하 모임 24일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성탄 축하 모임하고도 연관이 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일에 초청하셔도 되고 성탄 축하 모임에 초청을 하셔도 됩니다. 뭐 둘 다 오면 뭐 더 좋겠지만 초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리더들이 있지만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지만 그들을 중심으로 우리 각자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은 아무 일도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은 우리 각자의 일이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들의 일은 아무 일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우리 각자의 일이다. 그래서 힘을 모을 때 주님의 귀한 일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VIP들을 해피데이 21일도 좋고 혹은 성탄 축하 24일 전후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영향을 주어서 초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일에는 20일 혹시 뭐 특별한 상황이 있는 분들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을 29일에 한 번 더 주일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괄호 포함해서 시작. 정성으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면 데려올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조금씩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뭐 준비된 단계라든지 또 그 사람의 특성이라든지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기도와 정성이에요. 기도와 정성으로 영향을 줄 때 우리는 영혼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영향적으로 데려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4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따라 몸이 살아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거 마치 느헤미야 때 같지 않아요? 그죠?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 성벽이 다 이렇게 각자의 몫이 연결되잖아요. 그죠? 쭉 연결돼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느헤미야 때도 각자 자기 몫을 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예루살렘 성벽이 올라가듯이 몸이 자라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뭐 에베소서라든지 또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성전. 그 성전이 성장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각자의 몫을 감당할 때 서로 연결되어서 그 몸이 느헤미야 때 성벽이 올라가듯이 성전이 올라가고 사랑하면서 몸된 교회가 몸된 성전이 건설되어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계시고 먼저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역할을 한다면 아멘. 아멘. 그 힘이 모아진다면 우리가 해마다 해피데이 때마다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듯이 이번에도 귀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는 것은 목장마다 새로운 열매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또 품성학교마다
전도율면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원이 있으시죠?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네, 하나님의 영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쓰신 거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요 다음 기회로 보면 돼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준비된 영혼은 영양주고 데려오면 됩니다. 네, 우리 너무 너무 거절당하는 거 상처받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네, 그냥 훈장입니다. 하나님이 사주시는 겁니다. 네, 그 영혼을 보세요. 영혼을. 이 사람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럼 우리가 좀 더 해서 다음에 또 초대하자. 이 사람은 준비가 됐네. 영향 주고 데려오는. 그래서 목장마다 풍성하게 전도열매가 맺히는 그런 귀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번 해피데이 때 또 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도 각 목장과 풍성학교와 또 우리 교회가 서로 각자의 목사를 하면서 연결되어서 서로 힘을 얻으면서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VIP 만나다가 약간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누가 모두 그랬었는데 올 수 있대 같은 거 아니면 뭐 누가 누굴 만났대 이러면 또 힘이 나요. 네, 격려를 받아요. 서로의 소식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뭐 낙심된 사람이 있으면 또 우리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각자 역할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귀한 목장들 풍성학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께서 먼저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부족하지만 단지 순종하며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많은 영혼들 정말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조차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그 영혼들 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조금씩 준비되어져 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정성을 다해 영향을 주고 주님의 사랑 앞으로 주님의 구원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해피데이와 전도축제 인도할 수 있는 성탄 축하 모임에 인도할 수 있는 또 귀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귀한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